이 갈라디아서도 이제 저희들이 6장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안에 갈라디아서를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노모스, 그리스도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석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30번 정도 오늘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오기 전에 31번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고 있는 그런 인간 중심의,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요, 바울이 설명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재 중에 잠깐 준 그런 잘못된 것 같은 이런 뉘앙스들을 풍기면서 계속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율법이 그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걸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노모스를 율법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석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율법이라고 이걸 해석하지 말고 그냥 원리, 그리스도의 원리라고 해석을 하자. 원리라는 의미에서 이 바울이 사용한 용례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 살게끔 공동체, 갈라디아 공동체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른 용례에서 그런 용례를 사용한 법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율법으로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따오는 것인데, 일단은 로마서를 떠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는 노모스가 율법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율법.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다, 성취하다, 플레로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다, 마쳤다라고 할 때 플레로, 성취했다, 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너희들이 성취하라라고 지금 2절에서 개역개정이 돼 있죠.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다, 플레로라는 개념인데 어떻게 우리가 완성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율법 하면 당장 생각나는 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준 그런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심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형제를 보고 너희들이 만약에 바보라고 하면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너희가 음욕을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그럼 너희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인가? 그럼 그거를 완성하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모세 율법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본문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특히 그 4절에 보면 6장 4절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죠? 각각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한 내 안에 내가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네가 못났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 자신만 자랑스러워할 모든 좋은 걸 주셨어. 너가 못난 게 아니고 너 자신이 다른 사람이 없는 너만의 특별한 이 달란트, 너만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셨어. 너만 가지고 있는. 그걸 잘 살펴봐야지.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거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짐을 지는 거야 우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미 지금 목회적인 이론 단락에 와서 윤리 도덕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 전체도 묵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니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들 자체도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고 오해됐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부터 5장 25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산다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이건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성령 인도의 아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도입 문장은 5장 25절에서 6장 10절 전체를 보는데 유익한 단서를 미리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속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은 성령이 사실은 행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입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부르시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모든 열매나 그리고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거룩의 모든 행위들 자체가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장 25절에서 6장 10절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의 주체도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란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럼 너희들은 그 성령에 인도받는 생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들을 포함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라,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것들 자체가 바로 성령 때문에 가능한, 공동체에 함께하는 성령 때문에 가능한 권고지, 그 성령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해야 되지 않냐라는 개념이 일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권고들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상당한 일치를 보여줍니다. 6장 1절에서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온유, 프라테우스, 이게 성령의 열매였죠.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각각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그 자기 자신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나중에 의미를 설명하겠지만 그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이 자랑할 것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자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좀 이따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인내, 마크로티미아, 동일한 열매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소유를 공유하라. 나중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거는 관대, 그래서 아가토시네라고 해서 전부 다 성령의 열매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단어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의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권고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들을 성령께서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권고하는 것이 야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권고들은 사실은 바울이 특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권고들 있죠. 그것들은 당시에 길거리나 가게나 집에서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었던 격언들입니다. 성경에서 딴 것이 아니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 사회에서 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격언이에요. 격언, 속담, 유명한 말들.
그러니까 일부 자료는 스토아 학파의 것에서 따온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유대의 지혜, 그리고 일부는 헬레니즘 시대의 많은 문화들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금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속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야, 3살적 버릇이 여든가 라고 하면은 뭐 미국 사람은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격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장 5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디아트립의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한 경구를 그대로 격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것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히포크라테스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 그냥 어떤 무슨 구약을 인용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있는 격언들을 사용하고 그 격언들을 나타내는 문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 격언을 사용하는 문체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격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미래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언적인 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격언을 해석할 때 격언적인 미래라고 해서 미래지만 격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격언적인 미래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대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무시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언을 사용할 때 아마 미래 시제를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든지 적용되는 것들이 격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무시간적인 격언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오고 나서 일어난 상황에 어울리는 권고들의 형태로 지금 변형을 시키고 있는데 그 교사들과 그리고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가장 지금 모든 격언들의 키입니다. 율법 준수가 그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은 다른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의 동료들 위에 자기가 올려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군림하는 듯한 자기 자신이 더 높다라는 격상되었다라는 이런 교만과 자만을 가지고 분열적인 적임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는 잘나고 나는 지금 이 율법을 잘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 아직 그거밖에 모르지. 바울이 가르쳐준 건 나는 이 율법을 행함으로 훨씬 더 너희들보다 지금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이걸 가지고 계속 교회 안이 분열되는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너희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스스로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금 그 바울이 이 격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무시간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이 격언들을 사용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격언을 활용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고쳐라 라는 개념이냐? 아닙니다. 묵시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묵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묵시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진리를 가지고 침투해 들어오시는 게 묵시적인 개념이거든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침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신 영원한 것을 이 땅에 적용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다 뚫고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 속에 완성해 놓으신 구속을 완성시키는 게 큰 묵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격언들을 사용할 때 바울은 아까 격언적인 미래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묵시적인 관점을 여전히 견지하면서 구체성을 획득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언적인 미래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문자적인 미래를 언급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네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묵시적인 관점에서 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절에 너는 네 자랑을 네 자신에게 간직하게 될 것이다. 간직해라 이런 권고가 아니고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각자 자신의 짐을 지라가 아니고 각자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다. 지게 될 것이다. 7절에 사람이 무엇을 뿌리더라도 바로 그것을 그가 거두게 될 것이다. 8절 부패를 거둘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9절 적절한 때에 우리는 수확을 거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묵시적인 관점을 버리면서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격언적인 미래를 문자적인 미래를 언급하면서 묵시적인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관점을 투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라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이름을 따름으로써 이 생명을 주는 침입을 우리 자신은 축하하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입해 오는 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하자. 왜냐하면 성령은 상호 멸망시키는 혼돈이 아니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질서를 우리 속에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베이스는 성령이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지켜서 이루어야지 개념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자라고 하는 묵시적인 관점을 견지한 상태에서 전체 이 격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5절에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명령 형태, 권고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권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서로를 자극하면서 서로 질투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있는 율법의 추종자들, 율법 준수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를 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너희는 아직 안 지키고 있지. 미개한 것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교만 가운데 빠져. 이걸 헛된 영광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상대적인 자부심과 그 질투 이런 분위기들이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노여워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이런 색깔들을 띠면서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자극하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고 서로 자극하면서 서로 질투하면서 교만해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프롤람바노, 붙잡히면 발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왜 이 말을 쓰냐면 이 아까 전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일반 갈라디아인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들이야. 난 굉장히 영적이야. 왜?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에 의하면 육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지하는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들인데, 영적인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죠. 이들은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율법에 있어서 혹은 자기 자신들의 기준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영적인 자만감에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갈라놓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차별을 두는 것은 차별적인 구분을 두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영적인 자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영적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연약하든 지금 상태가 어떠든 그거 육신적인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자들입니다. 그 영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게 적용하신 그 일만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이다 아니다를 무슨 율법을 잘 행했다 안 행했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야, 저 사람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이미 영적인 게 다 돼버린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적인 거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잘 행하고 못 행하고 그 율법적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신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잘 하는 걸 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내가 8시간 하면 아,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10시간 안 해도 정말로 이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차별적인 구분을 주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자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자,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성령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우월감에 빠져서 서로를 거리를 두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서로 돕고 서로를 관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그의 이전에 있었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우월감을 뽐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가 만약에 드러났다면 발각이 됐다면 그 자를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고, 그리고 그 회복시킬 때 너희들 각자 영적인 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자신 또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너 자신도 그러한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쳐다보고 아, 쟤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아,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다 연약하지라는 마음을 품는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연약한 자를 보면 아, 진짜 사람들은 다 약하고는 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사람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지만 그건 어떤 너 왜 그래?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잡아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죄나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 바울이 영적인 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문맥상으로 그 범죄한 형제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무슨 어떤 술 중독 혹은 어떤 중독에 빠졌다고 해요.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죄 가운데 연약하게 넘어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면 나는 형제 누구가 그의 중독 중에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사람에게 몇몇 사람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됐고 교회에 나쁜 일을 한 것을 나는 들어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다. 하지만 교회의 너희들은 다른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원래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된다. 그처럼 너희도 실수하기 쉽다는 사실을 너희 자신이 확실히 알기를 나는 원한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너희는 모두 다 그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 자신, 그 연약한 그 본 당사자의 짐인 것뿐만이 아니고 너희 자신의 짐인 것처럼 함께 져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렇게 너희 안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왜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런 식으로 성취되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시킨 것, 그리스도가 명령한 것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모세의 율법, 시내산의 율법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다고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한 말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걸로 율법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그게 아니고 그 사랑을 보여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들이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십자가를 알았던 자들, 그 십자가가 계시된 자들은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공동체 안에 이 죄를 범죄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 나올 때 이러한 심령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그런 은혜 받은 자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그것을 강권하시고 그것을 뚫고 우리 속에 침입해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지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지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지 꾹 참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야지 왜 꾹 참아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 정죄하지 않았어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건 또 하나의 내가 율법을 행함이거든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또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야, 내가 너 이렇게 했을 때도 뭐라고 한 적 없고 저렇게 했을 때도 뭐라고 한 적 없고 지금 내가 1년에 10차례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 기억 안 해? 터지죠. 왜? 내가 꾹 참았으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꾹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갖다가 보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반드시 뒤에서는 욕하거든요. 앞에서는 괜찮아. 힘내세요.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쟤 진짜 심각하네. 그렇죠.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실제로.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죠. 이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는 진짜 너무하다. 구원받은 거 맞아? 막 이러죠. 그렇죠. 저만 그래요? 왜 다 비웃어요? 저만 쓰레기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율법 행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젠가 한계가 올 뿐더러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너희,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너희, 성령이 뚫고도 들어온 너희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겠죠.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드러나는 것은 지금 잘못된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만약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왜? 성령이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 행위는 그리스도의 과거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는 5장 14절에 율법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손에 넣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갈라디아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기 자신들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이 공동체 안에도 완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 그 모습이 완전히 완성된 모습이 드러나죠. 이게 전체가 사실은 구속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면 서로의 짐을 져라.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웃에 관한 문장에서 이미 완성했던 그 율법을 너희는 너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땅의 교회에서 완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게 될 새 예루살렘, 미래의 교회에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관심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가라지들이, 염소들이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완성돼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온전하지 않고 계속 그런 율법적인, 육신적인 영향을, 세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렵죠. 결국에 이 땅의 교회들은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다 무너져 버려요. 갈라디아 교회도 다 무너지고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싹 다 우상화되고 무너져 버렸죠. 바울도 이미 그것을 예견했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드러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그 안에서 가르쳐지는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알았거든요. 이리때가 앞으로 와서 너희들을, 양들을 다 삼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리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한 교회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려고 이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서신서들의 흔적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한 교회가 뭐 각자 개인들은 구원받은 건 변화된다, 그게 아니지만 공동체로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딱 하나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이게 이 땅의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가 불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랑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성령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들에 전부 다 휩싸여서 떠내려져 가게 돼 있는 게 이 땅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깨어 있지 않는 순간은 전부 다 육신대로 다 그대로 반응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왜냐하면, 원래는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뭔가 더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 교사들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완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노선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단계 지금 위에 서 있다라고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내가 봤을 때 도리어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그리스도랑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 만약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교회의 계급적인 배열은 사실은 내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흐리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의 세력 아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서 해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인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걸 희석시켜버리는, 내가 그래서 잘했다라고 자만감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월성, 열등성, 우월, 열등, 좋은 것, 나쁜 것, 뛰어난 것, 뛰어나지 않은 것, 이 모든 표시들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다 희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상급, 차이,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 귀하고 안 귀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누구는 참 잘하고 있고 누구는 못하고 있고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보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희석되게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는 영향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없어져야 될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그것은 반사적으로 나에 대한 것을 높이면서 누군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으면 너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원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그것 대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해라. 누구를 쳐다보면서 내가 뭐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갖다가 똑바로 살펴봐라. 그러면 너는 네 자랑을 네 이웃에게 향하지 않고, 에이스, 네 이웃에게 향하지 않고 네 자기 자신 안에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킵하고 있을 것이다. 자랑을 이웃에게 향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랑을 네 자신 안에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자랑을 자기 안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은 셀프 익제민, 자기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격언이란 말이에요. 자기 검사는 자기 기만에 대한 치료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격언에서 온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전승인데, 자기 검사의 기준, 그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자기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검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일단은 이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검사하고, 다른 사람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너는 열등하다, 너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자기보다 우월한 자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보다 안 된 사람들 있으면은 무시하고 교만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네 자신이 정말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율법 기준으로 너희 자신을 봐라.
궁극적으로 그것을 검사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은 네 자랑을 이웃에게로 향할 것이 아니고 네 자신에게 유지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다른 사람 앞에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령이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 사역을 즐겁게 축하하는 것. 후자는 이웃보다 내가 뭔가 잘된 것을 축하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을, 네 자랑을 네 안에 킵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요로라는 거예요. 그 자랑을 킵하라는 거는. 근데 이웃을 향해서 겉으로 표출된 자랑은 반드시 교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 게 아니고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판단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했어. 이럴 때 이제 우월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비교해 봤더니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데 저 사람보다는 못해. 이러면 또 눌리죠. 혹은 시기해가지고 내가 더 잘해야지. 그거는 성령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내 자신 안에 이룬 것만 보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게 포커스가 되면 안 되고 내 자신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감사하고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6장 5절.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신의 짐을 결국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짐을 또 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각 사람은 자기의 짐만을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뭘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미래의 최종적 나타날 심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각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봐도 그 사람 잘못된 거는 도와줘서 바로 그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애써주면 되는 거고, 그거 쳐다볼 때도 네 자신을 보라는 거고, 나도 똑같이 저렇게 넘어지기 쉬운 자인데 내 자신을 보라는 거고,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을 봐도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러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해야 하신 것들, 그거를 축하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어떤 분쟁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것은 교회보다 그것을 더 잘하는 데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절에 와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할 일만 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냥 막 절하고 3,000배를 하든 100배를 하든 하고 그냥 간다니까. 그렇죠? 주지 스님이 어땠어 저땠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는 우리 목사 왜 저래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설법 같은 것도 잘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가. 그렇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죠? 절은 우리처럼 계속 정기적으로 잘 모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절에 가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매주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왔네 안 왔네부터 시작해서 절 다니는 사람 누가 왔네 안 왔네 신경 안 쓴다니까. 내가 절하러 왔는데 그래서 자기 절하고 가는 거지. 이웃집 순이네가 왔어 안 왔어? 오늘도 또 안 왔네.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절했는데 저 절 안 했네.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 우상숭배자들보다 더 못해. 그래서 절에서는 별로 싸움이 없고 교회 안에는 싸움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모여서 그런가?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교회 안의 공동체들 사이에 내가 행한 어떤 것들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거나 내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거나 둘 다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다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을 봤을 때 그때에도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진짜 그때도 신경 써야 될 거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 저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주의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계속 살펴보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사실은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을 완성시킨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힘써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는 만큼 사실은 표출되는 행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교만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완전히 휘둘려서 대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쓴 것일 뿐이지, 사실은 원래 바울이 이런 편지를 안 써도 원래 그 기준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다른 가르침 영향받아서 그게 맞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등과 열등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냈다고 대우를 해주면 안 돼요. 헌금을 적게 냈다고 그 사람은 무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잘 나왔다고 그 사람 대우해줘도 안 돼요. 안 나왔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각자 자기 자신,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나오라고 권유를 해주고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 하는 식으로 권유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야, 또 교회 안 나왔어? 너 그러다가 하나님이 친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 사람을 쳤어. 쳐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에 왔어. 그럼 거봐, 속으로. 내가 한 방 막 깃방망이 쥐어 맞는다고 했지. 다음에 또 흔들리면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횡행을 하잖아요. 우열을 갖다가 계속 띄워주죠. 어떤 사람이 좀 잘하면 일부러 막 그걸 조장을 하죠. 아, 누구는 그러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래 나는 더 잘한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 마지막에 헌금하잖아요. 헌금 결단하는 시간.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목사님인데 다 아실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실컷 3일 동안 그렇게 웃어본 적이 제가 처음이었는데 진짜로 막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큰일 났다. 끝나면 안 되는데 교회 와서 무슨 극장 쇼 보듯이 마지막에 이제 뭐 불 꺼놓고 막 이제 달달하게 해놓고 이제 결단의 시간 이렇게 해서 1억 헌금할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그 가난한 교회가 저희 동네가 별로 안 좋았거든.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드는 사람이 중요해요. 처음 누가 딱 드니까 주변에서 웅성웅성 이런 분위기가 생기더니 저 사람이 1억을 해? 나도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제일 낮은 게 50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50만 원 제가 딱 손들었죠. 제가 무슨 개뿔이 돈이 있어요. 그냥 막 다 드는 거, 드는 분위기예요. 안 들면 나만 믿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아직까지 못 내고 있어요. 제가 복음 알기 전까지 얼마나 눌림으로 있었는데, 이거 그때 50만 원을 안 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나쁜 일만 생기면.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서운한 건 꼭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거 전부 다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날 저희 교회가 헌금이 20몇 억이 나왔어요. 작정.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집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걸 다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딱 내려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자 20몇 억 나왔으니까 11조 내. 그건 일시불로 2억 몇 천만 원. 좀 깎아줘서 1억 얼마.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돈도 없는데 빚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11조를 주고 그 11조도 안 채워졌을걸요? 작정한 거에서.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부르면 헌금이 얼마 나와 이런 걸로 저분 부르면 헌금 많이 나오겠구나 이래가지고 사람들 부르는 거죠. 완전히 다 육신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를 모르면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거 가지고 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한 것으로 그것을 생명을 거저받게 된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누가 연약하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 안에 살펴보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그게 무엇인지를 알면 아는 만큼 절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만한 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지적지어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세울 때에도 우리가 그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왜 성령으로 열매에서 나온다냐면 그 진리가 계시된 만큼 그것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온유했다고 해서 그걸 내 자랑으로 삼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우리는 육신이라서 내가 좀 온유하게 해주면 그것도 내가 행한 걸로 딱 품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뭐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참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지. 그건 다 쌓인다니까 내 의로. 그래서 나중에 참는다 하다가 진노가 폭발을 하죠. 그렇죠? 내가 참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열매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 그 어떠한 분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시키신 계명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율법 그 아래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깊이 있게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